우리 호세아서 강의 시리즈로 15번째를 맞이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고난 자체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이죠. 더욱이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러한 생각이 더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진정한 아픔은 불행 자체가 아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듯이 보이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쪽 위에 있는 에어컨은 좀 꺼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첫째로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배신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1절 말씀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요. 이스라엘이 어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해서 그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불러내었다,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개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누구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안아주셨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요? 걸음을 가르치고 광야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걸음걸이를 가르치듯이 처음부터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무엇을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 광야에서 먹을 것 무엇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점점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공개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5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한번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 땅을 의지하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곳에 가고자 싶었죠. 그런데 아수르가요, 강력하게 너희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아수르를 들어 징계하였음에도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서 위에 계신 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는데도 일어나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렸을 때조차,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조차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멀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그러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러도 오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다면요, 그를 막 진통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이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것 때문에 출산까지 했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대학까지 입학시켜놨는데 부모를 속썩이고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또 범죄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또 이끌어가면 좀 괜찮을 줄 알고 결혼까지 시켰더니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두겠습니까? 풀러다가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민들을 절대 내가 버릴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람의 마음 같으면요 심판을 당장 하고 싶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작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는 뭐고 스보인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의 신명기 29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에 같이 멸망시켰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29장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거기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유황불에 멸망당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멸망당했던 성이 이 두 성뿐만 아니라 더 있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심판한 걸 내가 어찌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심판하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어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불붙듯 일어나는 국률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선민을 본토로 불러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지. 한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 아니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자처럼 소리를 낼 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낼 때, 돌아오라 소리를 할 때 다시 회복의 역사, 서쪽에서부터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모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징계를 당연히 내릴 텐데, 사람이라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매를 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나도 해코지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사랑이죠. 이러한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약적인 헤세드, 한 번 사랑으로 작정한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새로 입히며 몸을 씻겨주고 신발을 신겨주기도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국률로 그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면 큰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알게 됐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국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매를 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고 돈을 다 허비하고 온 아들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 큰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신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것과 다른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물어본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볼까요? 3절, 저는 3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나를 안아줬다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안았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았다고 표현할까요? 언제 자녀들을 안아줄까요? 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저러다 쓰러질까 두려울 때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죠. 번쩍 안아서, 때로는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뜨겁고, 때로는 아스팔트를 걷는데 맨발로 간 아이가 발이 딜까 봐요.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에 발이 딜까 봐 그 아이를 벌쩍 들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토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파토스. 여러분, 그 헬라어를 좀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는 분은 아마 3가지 정도 알고 어떤 분은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알기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에로스 그러면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필레오는 뭐냐면 동성 간의 사랑, 곧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정.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는 당연히 해야 될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안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애국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톨게적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사랑을 얘기한다면 아가페라는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희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러한 단어를 잘 알고 있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한다면 뭐냐면,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또 혹시 들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토스. 이 파토스는 뭐냐면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라 그의 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랑. 그게 바로 파토스죠. 파토스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한 10개월, 1년 돌 정도 되면은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걷는 훈련이 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걷는 훈련을 해야 되죠.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몇십 번씩, 몇천 번씩 넘어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만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들 키워보니까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일어나려고 발에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탁자나 의자를 짓고요, 일어나는 훈련을 합니다. 한 1, 2개월 이렇게 일어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면요, 이제는 탁자를 붙잡고 옆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10개월, 12개월 이제 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숙달이 돼 갖고 이제는 팔도 놓고 이제 혼자서 서 있다가 한 발을 뛰기도 합니다. 막 그것을 보면 어머니들은요,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다, 한 발자국 걸었다.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애가 한 발짝 걸었다가 한 발짝 걸어. 얼마나 기쁜지요. 그 한 발짝 걸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너무 좋아갖고, 그럼 한번 걷게 해봐라. 근데 그 아빠가 보면 왜 또 넘어지는지, 걷지도 못하고. 그럼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엄마는 거짓말쟁이라고, 걷지도 않는데 걸었다고. 아니야, 아까 낮에 한 발짝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이가 한 발짝 걸어가면서 한 발짝 걸고 또 넘어지고 무릎팍이 상하고 까지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걷는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서 부모를 그를 걷게 합니다. 때로는 좀 어느 정도 훈련되면요, 이제는 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방바닥이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아스팔트, 흙이 있고 돌이 있는 곳에서 신발을 신고 거기서 걷는 훈련하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걸어봐라 그러고서 놔두고 부모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짱 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걷는 아이에게 혹시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지고 멍들고 아프게 될까봐 겁이 나갔고요, 두려워서 이 아이를 안타까운 마음속에 이 아이가 걸어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을 뒤따라가면서요, 혹시나 쓰러지면 얼른 안으려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때로는 위험 중에 있는, 쓰러질 거 넘어질 거 걱정하고 있는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주지 아니하고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파토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사랑하시는 이 파토스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 속에서는 고통 중에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고통 속에 나를 보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쯤 되면 안아주시는 그 파토스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계속 배신하는 것 아닙니까?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따라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걸 막지 않고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을 원합니다. 기적.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를 원치 않는 분이 아니라 기적, 감사할 일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적만 있으면 그 사람은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자꾸 주잖아요. 좋은 일이 끊길 때는 그의 신앙이 확 떨어지는 상황의 환경 속에 좌우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환경 속에 의지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걸음걸이를 시키듯이 그것을 통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놓으시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배신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용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운데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하루는 저한테 퇴근해 집에 들어갔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허벅지를 보이면서 막 바지를 올려가면서 빨갛게 된 부분을 보이더라고요. 얼핏 봤더니 허벅지 있는 데가 다리와 접히는 그런 부분이 빨갛게 돼갖고 벌레 무슨 뭐 바퀴벌레나 무슨 찌개벌레 물린 것처럼 빨갛게 돼갖고 얼마나 긁었는지 그 살이 좀 나오고 진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살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그 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별이가 그래요. 아빠, 이거 벌레 물린 게 아니라 때를 밀어갖고 샤워를 하는데 때밀어 열심히 밀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때를 밀었길래 그거 아플 텐데 자기 남의 살도 아니고 자기 살을 밀면서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미냐. 야, 그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면서 연고를 거기다 발라줬죠.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제 이게 굳어가기 시작하고 또 이게 허물이 벗겨지니까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러니까 걷는 것도 쫄뚝쫄뚝 걸으면서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빠 여기 아파. 그래서 거기 데일밴드 붙여달라 해서 널찍한 데일밴드를 갖다 붙여주면서 그럼 조심해서 다녀라. 다음부터 때를 그렇게 미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근데 5일째 되던 날 걔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뭐냐면 얘가 이제 교회 왔다가 이게 아프니까 약을 발라야 되는데 전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여기 아파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상처가 자랑거리지, 애들한테는. 저 여기 아파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상처가 나갖고 약을 발라주면서 야, 왜 그랬냐 했더니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때를 밀다가 박박 밀어갖고 그렇게 허물이 벗겼습니다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상대방이 비밀을 감춰줄 줄 알고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때는 어렸을 땐 판박이라는 게 있는데, 판박, 요즘에는 타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살에다가 문신을 팔 수 없으니까 요즘엔 접착력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물로 잘 씻기지 않은 그런 거를 팔에다 붙이고 싶은데 애들이 막 붙이고 다니니까 자기도 붙이고 싶은데 집에 가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요, 반바지 입은 상태에서 그걸 번쩍 올려갖고 거기 잘 안 보이는 데다 붙인 거예요. 재밌으니까, 호기심에. 그러고서 그 바지를 내리면 가려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녁 때가 되는데 아버지 오시면 샤워를 하고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거 이게 보게 되면 너 왜 그거 뭐 판박이를 그 옷에다 붙였냐, 몸에다 붙였냐 혼날까봐 이 아이가 호기심에 붙였지만 저녁 때 돼서 손으로 띄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떼진 거예요. 그래서 샤워도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가서요, 때밀이로 그걸 밀어본다고 한번 박박 밀다가요, 지우려다가 이 허물까지 벗겨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교회 전사님한테 얘기했네요. 전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그게 이렇게 다쳤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요, 아니 아빠한테 감추고 속인다는 게 너무 괘씸해 갖고요, 이 집에 가서 한번 혼내야겠다 그 생각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문을 열었더니 아빠 그러면서 와서 안기는데요, 혼내겠다는 생각이 싹 도망친 거 있죠. 너 그거 허벅지 다친 거 그거 진짜 때밀어서 그런 거야? 아니 얘가 이게 할머니랑 목욕탕 가면 가끔 가다 그렇게 빨갛게 오긴 하지만 그거 싫어갖고 도망치던 애인데, 아니 이제 어떻게 때밀, 너 그게 아니라 딴 거 이유 있는 거 아니야? 알면서 이제 물어봤죠. 했더니 때밀다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뭔가 찔려서 그런 건지. 근데 옆에 있는 오빠가, 요한이 오빠가 그런 거예요. 너 솔직하게 말해. 아빠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얘가 겁을 먹고 오빠 한번 쳐다봤다가 나를 쳐다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기 붙였는데 이게 잘 안 지워져 갖고 손으로 떼었는데 안 떨어져 갖고 때밀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또 혼낼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 다음부터 그런 거 거기다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몸에다 그렇게 붙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붙이지 말아라. 그래, 다음부터 안 붙일 거지? 그랬더니 응, 안 붙일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여러 가지 호기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죄를 범하고 왔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울 수 있을까? 때로는 선한 일을 하면 지울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 헌금하면, 예배드리면 지워줄까? 막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할지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배신의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보다도 더 하얗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 앞에 고백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만 하면 씻어주시고 그것을 나무라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용서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한된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김범석 목사님이 쓴 역전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역전이라는 게 무슨 경기를 하다가 지고 있다가 역전된 게 아니라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러한 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 이 아버지 김범석 목사님, 아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3, 4년 전에 우리 미니코스타 할 때 마지막 주일날 오후 시간에 와서 집회를 1시간 하고 가셨던 목사님인데, 높은 뜻 푸른교회 협동 목사님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 빈민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그의 아버지는 김응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김응용 목사님은 어떤 별명이 있는 분이냐면 쪽방촌의 대부라는 그런 이름, 별명이 붙여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쪽방촌이라는 거 알잖아요. 조그만 그런 방 안에 가족들이 살기도 하고 노숙자들이 살면서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우는 그러한 빈민가에 거기서 빈민들을 돕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죠. 1997년도 5월 달에 서울 역전에 그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 갖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와 함께 이 김범석 목사님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글에 보니까, 간증해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요. 하루는 고난주간인데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사무실에 올라가는 그 복도에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가봤더니 평상시에
술만 먹으면 만땅이 돼갖고 사무실에 와서 깽판 치고 가는 기봉이 아저씨라는 사람이 와서 막 그날도 술을 만땅 채워놓고 소리를 질러가며 욕을 해가며 막 집기를 집어던져가면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쪽방촌 조그만 방에서 기거하고 있는 기봉이 아저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술만 먹고 나면은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누굴 건드렸냐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을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사모님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임신된 그 몸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게 떨어질까. 근데 이 기봉이 아저씨가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쓰러졌는데 충격을 받아갖고요. 이제 이 아내가 넘어지니까 미안했던지 기봉이 아저씨는 욕을 해가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도망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혈을 하면서 결국 조산하게 되었고, 이 아이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가 지금 이게 터졌기 때문에 아이가 살 수도 없고 또 그냥 빼내지 않고 있으면 이 산모가 위험하게 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해서, 아기는 이미 죽었지만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수술함으로 아기를 꺼내놓고 그러고서는 수술하고 산모는 생명을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죠. 누워있는 산모를 보면서 이 남편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요. 아니 술만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까지 빼앗아간 살인죄를 범한 것처럼 그러한 그 기봉이 아저씨를 생각하면서요 막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이 막 느끼고 있을 때, 새벽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범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공의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대신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너도 이러한 삶을 사는 목회자가 되길 원한다. 그는 기봉이 아저씨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아침만 되면 그를 찾아가서 이 대가에 대한,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는 기봉이 아저씨를 찾아가서 오히려 용서를 빌고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의 일화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사람이 하는 용서와 사람이 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파토스의 사랑, 또 헤세드의 사랑, 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배신 행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매들이 싸워요. 여자애들이 3살 차이 나는데도 초등학교 2학년 애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싸우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면요, 서로 자기들이 잘못을 안 했고 언니가 먼저 그랬다, 동생이 먼저 그랬다, 싸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다투는 거야? 물어보면 얘가 먼저 나에게 그랬다, 언니가 먼저 그랬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은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걸 판단하기보다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했든 간에 나의 관심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까?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꺼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누가 잘못됐든 간에 먼저 가서 용서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번 주간에 생활하면서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 있든 없든 또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러한 배신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이 하는 그러한 사랑의 수준에서 머물러서요,